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이 지난 과거 그 만난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경험한 모든 고난이 현재를 살아가는 요셉에게 그 어떤 지장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집중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과거가 현재를 사는 나에게 여전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모든 부정적인 과거는 잊혀지고 그 부정적인 과거가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50절을 보시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가는데요. 먼저 51절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커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뜻을 아이에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 이름을 의진이라 지었습니다. 의롭고 진실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 오를 의자 그리고 참 진자를 써서 의진이라 지었죠. 본문의 요셉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아이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은 본문이 잘 기록해 주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랍니다. 요셉은 더 이상 내 모든 과거가 저를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바람의 이름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저를 힘들지 않도록 다 잊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바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므낫세라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과거에 만난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다면 그가 이 므낫세를 통해서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렸다고 말하는데, 또 아버지 집 일을 다 잊어버렸다고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고난과 아버지 집 일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아버지 집 온 일은 쉽게 말해서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린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아버지 집의 온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의 온 일입니다. 두 번째로 또 모든 고난이라 말하는데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노예로 팔린 이후의 삶입니다. 노예로 팔린 뒤 보디발이 그를 돈을 주고 노예로 사지요. 그래서 그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과정이 그에게는 힘든 고난의 나날들인 것이죠. 아버지 집 일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고난이 바로 노예로 살아가던 일들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어느 날 요셉은 여주인의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뿌리칩니다. 의로운 행동으로 그 죄를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결과가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더 안 좋은 결과가 펼쳐지는데요. 그가 그 일로 말미암아 죄수의 신세가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요셉에게 더 큰 고난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노예에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 그 과정이 무려 13년이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통된 생각은 도대체 이런 무려 13년이나 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낸 요셉, 그런 인생이라면 그 과거의 이 슬픈 그리고 비참한 고난이 현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그에게 이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밝지 못한 미래와 밝지 못한 현재를 펼쳐지게 하지 않을까, 그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상처가 현재인 내 삶을, 미래인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좋지 않은 상처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을 때, 그 상처의 문제가 또 그 상처로 말미암아 생긴 나쁜 버릇들이 내게 여전히 남아있을 때, 내 현재는, 내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다릅니다. 전혀 그 나쁜 과거가, 슬픈 과거가 그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과거 육상 선수로 세계의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보 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 슬픈 기사가 소개됩니다. 과거 학창시절 한 학급, 한 학년 선배인 골목대장 선배에게 코가 주저앉을 정도로, 코뼈가 주저앉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답니다. 빨리 이 문제를 잊어버리고 극복하기를 원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계속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과거의 일이 그에게 족쇄가 되었습니다. 점점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외에는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결단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권총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그 골목대장이 다니는 길에서 가장 적정한 사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가장 좋은 최고의 타이밍을 말입니다.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말입니다.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최고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는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당장에 죽게 되겠지. 그런 뒤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해서 쫓아갈 때 내가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나는 복수심에 고통스러워했었던 것보다 방아쇠를 당긴 뒤, 그를 죽인 뒤로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결국 감옥에서 더 힘든 고통의 나날들을 보낼 것이라 결론에 이르게 되죠. 결국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의 복수심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권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날로 그는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정말 그럴듯합니다. 요셉, 10년 이상을 아주 아픈, 그리고 힘든 과거를 지닌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내 모든 과거 10여 년 이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아버지의 진리를 잊어버리게 한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어 그 슬픈 과거는, 그를 아프게 했던 과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요셉에게 그 어떤 나쁜 영향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말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51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고난을 대할 때 생각에 전환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육상 선수처럼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원시안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멀리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고난을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고난으로 힘들 때, 고난으로 눈물이 날 때, 고난으로 형들이 미워질 때, 고난으로 아버지 품이 그리워질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사고의 전환을 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되었고,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내 마음에는 참 만족이 없었나이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으로 아버지의 온 집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과거의 일들은 충분히 요셉의 현재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결과 참 만족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참 만족의 마음은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죠.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시안적인 안목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죠. 아버지의 온 집일은 내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은혜,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 고통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고난이 요셉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크다 보니 고난이 주었던 유익만 남고 고난이 주었던 고통은 다 잊어져 버린 것입니다. 첫 아이를 출산한 그런 산모에게 짓궂은 말을 할 때가 있죠. 둘째는 언제쯤? 그러면 대부분의 산모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절대 이런 고통이라면 자녀를 더 이상 낳지 않겠다,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사래를 쳤던 산모들이 둘째, 셋째 혹은 넷째를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출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크면서 주는 기쁨, 그 아이가 자라면서 주는 행복감, 그것이 해산의 고통을 다 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선물이 너무 커서 고통보다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고통을 다 잊어버려 둘째를 낳게 되고 셋째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둘째를 낳으신 여러분, 셋째를 낳아보신 여러분, 넷째까지 낳아보신 여러분, 말 좀 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까? 요셉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아버지 집일로 느끼던 아픔보다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 커서 고난이 주었던 고통이 다 잊어질 만한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잠시 받는 이 고난과 이 영광을 비교해 볼 때 이 고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먼 미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난이 주는 괴로움보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 커서, 그 유익이 주는 복이 너무 커서 고난이 힘들다는 것조차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유익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 일이 나의 족쇄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이 되려는 이유,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유익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의 슬픈 일, 괴로운 일, 그 일을 유익으로 느껴서 그 유익이 너무 커서 지난 과거의 모든 슬픔의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히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까? 가정의 일들로, 또 직장의 일들로 모든 힘들었던 일들이 결국 내게 더 큰 유익을 주어서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고의 관점이 일어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도록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가능해집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난을 생각하면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참 만족이 비로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고통을 주지만 이 고난을 통해 주는 유익이 너무 커서 이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출산 시 너무 크게 느꼈던 고통도 아이를 기를 때 경험하던 더 큰 즐거움으로 다 잊어버려 둘째, 셋째를 낳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과거의 슬픈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므낫세를 낳아 다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잊어버린 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이제 52절 차남을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에브라임의 원뜻은 두 배의 과일, 두 배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나에게 두 배의 열매를, 두 배의 과일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 이름을 지어서 그가 과거에 만났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니 므낫세는 과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현재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이 슬픈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함께 하셔서 나에게 두 배의 열매, 두 배의 과일,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이 번성케 되는 복을 어디서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52절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수고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수고한 땅, 이 말을 직역하면 나의 고통의 땅, 억압과 가난의 땅입니다. 고통의 땅입니다. 억압하여 가난하게 만드는 땅입니다. 이런 땅에 씨를 뿌린들 열매가 날까요? 좋은 나무를 심은들 뿌리를 내어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까요? 제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이런 밭에는 씨를 뿌리지 않겠죠. 이런 밭에는 나무를 심지 않겠죠. 고통의 땅입니다. 가난을 가져다주는 땅입니다. 비참함을 가져다주는 땅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땅에서 열매를 기대하며 종자를 뿌리고 나무를 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땅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그런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열매를 맺을 때 두 배의 과일, 두 배의 열매를 번성하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땅, 사실 고통의 땅이 맞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있는 땅입니다. 뒤틀려 있고 왜곡된 땅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고통의 땅에서 말입니다. 가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땅, 이런 땅에서 여러분은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만나 요셉처럼 참 만족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고통의 땅이라서? 가난과 억압을 주는 땅이고 비참함을 가져다주는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 만족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딛고 살아가야 할 땅은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 결정지어졌습니다. 아무나에게 열매를 내어주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열매를 내어주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땅이라도 요셉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참 만족을 누리는 요셉처럼 살아간다면 2배의 열매, 번성하게 하는 열매를 그 땅에 내어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요셉 그리고 우리,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셉 특별한 점이 여기 본문 속에서 발견됩니까? 발견된다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에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되었고, 그 일은 결국 그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고난이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가져다 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받는 유익이 너무 커서 고난을 통해 받던 고통마저 다 잊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처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난, 우리가 통과해오던 고난을 생각의 전환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일들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 참 만족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왔던 고난이 내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줌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이런 고통의 땅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통의 땅에서 그에게 삶을 허락하시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통의 땅에, 가난케 하는 땅에, 비참함을 가져다 주는 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에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더니 그 땅이 그에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2배의 열매, 2배의 과일을 가져다 줍니다. 번성케 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과거의 일들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고난을, 이제는 그런 슬픈 일들을 내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고 말입니다. 그런 관점의 전환이 있어서 그 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리게 되면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시안적인 안목을 버리고 원시안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고난을 맞이하고 통과하시면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큰 복이, 그 고난으로부터 임하는 큰 유익이 너무 커서 그동안 봤던 고통은 다 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은 천국의 땅이 아니다. 이 땅은 천국이 임하기 전까지는 고통의 땅이라, 가난의 땅이라, 억압과 탄압을 가져다 두는 땅이라,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볼 때 너희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의 한가운데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에게 2배의 열매가, 2배의 과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오늘 기도 가운데 꼭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 만족을 오늘 경험하셔서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고난도 이제는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주는 너무 큰 유익이 그 고통을 다 잊게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고통의 땅 위에서 2배의 열매, 번성케 하는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요셉처럼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삶 속에서 경험한 2배의 결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을 만나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